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날로그 연구소라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과 손을 잡고 온라인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답변을 보냈습니다. 만약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번지점프를 해보고 싶어요.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할 거예요. 확실히 싫다고 거절을 해보고 싶어요.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어릴 때 꿈이던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많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은 반응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썼을 뿐인데 용기가 생겼다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번지 점프를 하고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진짜 꿈을 찾아 떠난다며 사람들의 감사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인정하면 극복을 할 방법과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평안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강력한 평안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하루가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시절이지만요, 1961년도, 61년생 혹시 계신가요? 61년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초반만 기준으로 잡더라도 약 2,600만 원으로 3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K-팝이나 K-푸드, K-컬처 등 정말 이전과는 달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정말로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여유로워지면 여러분 행복과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난폭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혼율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과 평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고요함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윤택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왜 점점 평안을 잃어갈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평안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지금 극도로 초조하고 또 불안해하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날 저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신 이후, 그날 이후 일주일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보는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 다윗과 같은 정말 강력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곧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소망하는 바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왕이 되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계속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의 머릿속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때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그 평안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 권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환경에 의존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안락하게 되면 평안하고 환경이 나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의 평안에 의존하게 되면 결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가져다 주는 평안, 그 평안은 돈이 사라질 때 없어집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도 건강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권력이 주는 평안도 자리에서 내려올 때 모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잘못된 것에 그 평안의 기초를 두고 잘못된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사람이 평안을 잃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만일 누구도 흔들지 못할 하늘의 평안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 우리는 바로 세상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드라마, 또 세속적인 대화,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은 세상 속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그 심령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주님의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더 나은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괴롭게 기도하셨습니다. 결코 태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늘의 평안, 샬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을 바라게 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사람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돈과 권력과 성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스스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합니다. 우리도 만약 똑같은 길을 택하여서 걸어간다면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평안은 내가 찾아야 된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강구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찾아야만 가능한 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느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20명 정도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냥 줄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그 뒤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이런 넓은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계속 이리저리 길을 바꿉니다. 누가 그럴듯한 말이라도 하면 그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을 들으면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위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주님이 그 시간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떠나서 평안의 삶을 사는 최대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길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그 길로 움직이겠다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해했다 또 타산을 따지면서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이라 하셨으면 믿음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가도 난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한다면 오른쪽으로 홀로 가는 것, 그거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 슬그머니 나도 왼쪽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해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해를 따라 이해가 되면 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그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그를 찾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블레셋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사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부족했지만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는 성공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겸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투가 임박해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예배,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약속한 길갈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었던 군사들은 점점 더 흩어지게 되고 이제 당면한 싸움에서 싸움터에 나가야 할 병사들의 사기 또한 떨어질 것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투에 임해야 할 시기를 자꾸 놓치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사울의 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한 일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투는 임박해 오고 사울 병사들은 자꾸만 흩어지는데 왕으로서 결단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방식과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울은 점점 더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그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까지도 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지만 그 왕을 사로잡아서 돌아왔고 각종 좋은 가축들도 전리품으로 취해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에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취하고 그 나라의 왕, 바로 그 아각이라는 왕을 볼모로 잡아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길,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명예와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인간적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아서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임할 때에도 적을 쫓으러 갈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 길을 쫓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또 바로 그 소식을 듣고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을 때에도 다윗은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또 2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은 적을 맞이해서 이미 처음의 전투,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싸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여도 환경이 변하여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허락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절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평안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안식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평안의 기적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이 캄캄하고 태풍이 몰려오는 것 같고 정말로 모든 산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급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갈 방법을 찾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약한 믿음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어 강하신 주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